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일어날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해 수많은 위험과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했었는지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길을 잃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며 선택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주님 안에서 꿈과 같은 나의 소망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꿈과 멀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란다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막아 주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막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열려 나의 선택이 쉬워지게 하소서. 나의 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굳건한 계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계단 앞에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아 말씀 제목은 예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메말랐던 가지에 물이 오르고 연두빛 새싹이 생명의 신비를 연출합니다. 이런 대자연의 변화를 보고 있느라면 마음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자연이 수십 분을 피어나고 또 소생해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소생해야 합니다. 예수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나 오순절은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라야 확신과 용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의 신비 부활 성천과 같은 모든 구원 사역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독특하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며 2장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거하는 담대한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The Spirit Filled.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집행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어서 시편입니다. 시편은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의지함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만물은 주를 찬양하고 그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시인은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시상을 얻은 듯 합니다. 그는 바다 깊은 곳을 보며 하나님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이 시에서 악어는 상징으로서 바다의 온갖 고기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창조에 있어서 바다는 땅과 구분되는 큰 창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존재함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스스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백합의 옷을 입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이 진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으며 미세한 사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질서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hin서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와 피조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질서 파괴 행위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 크고 정확하여 창량하고 열지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릴리언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본문 내용은 성령의 은혜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원을 받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젊은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다면, 현재는 과거 2000년 전의 사건 십자가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을 믿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난 후에라도 성도의 신앙생활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예로 그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나타나시는 증거를 주심으로 본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그러한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 등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지혜와 권세로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은사를 자신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과 이 모두가 하나님께 유용한 것임을 밝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루아오, 카도시, 버뉴마, 하기온, 삼위일체의 제3위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고 있으며,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관련을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7장입니다. 먼저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참된 행복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의식은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의식이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못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참되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여 모시라는 뜻입니다. 이때 목마른 영혼들은 그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길 때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위대한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자신과 그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축복임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예수의 삶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바락, 율로게어, 성경에서 축복하다라는 뜻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것을 주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자는 받은 바 축복을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말씀은 20장 19절에서 23절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이나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제일 먼저 받는 평강의 축복, 이 축복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축복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 소식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가 보내심 받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연결되어 제자들의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의 영감된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이를 선언하는 권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약하고 제된 모습이 변하여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엠베세더,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함이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성전의 화려함을 보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을 강하게 하사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운정함에 마음을 빼앗겨 보다 중요한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옵소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신자들의 박해등 말세의 징조를 봅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갈수록 세상 일로 많이 얽혀 있어 신앙생활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됨을 괴로워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옴을 절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성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도가 서로 돕고 보살피게 하시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저 악한 종들처럼 살지 말고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간직하며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